옛부터 우리 민족은 당나무를 이용하여 한지를 만들었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지를 만들어 사용하였지만 그중 당나무를 이용한 한국의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발전하여 현재도 당나무를 이용한 한국의 전통 한지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하다고 알려진 한국의 전통 한지는 생활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 닭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된 마스크는 KF94의 인증시험까지 통과하여 닭섬유의 탁월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닭섬유가 함유된 필터와 4겹의 레이어의 비말 차단, 폐렴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을 99% 억제하는 친환경 닭섬유의 뛰어난 항균과 항취, 그리고 편안한 호흡. 닭섬유의 흡한 속건 기능으로 항상 상쾌한 착용감과 세탁 후 여러 번 사용이 가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닭의 수많은 인증서들이 그 성능을 증명합니다. 친환경 당나무를 이용한 과거와 현대의 기술력이 합쳐진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닭섬유의 기술력. 지금 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 승명은 만자 춘자 만춘이고 심상현이로 오늘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착지할 전부 다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책 우선 37쪽을 펼쳐 주시고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논문 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홍가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10여 년 전에 한국 불교의 전통 가사인 홍가사를 주제로 해서 이미 2번에 걸쳐 소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우리가 살피고 또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나름의 사명의식이 있어서 했던 일인데,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한 내용은 전통가사의 색상과 의제에 대한 고찰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홍가사의 형태와 부착물에 대한 고찰, 이런 제목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한테는 일관되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금강경에서 보면 수보리 존자께서 설주이신 석존을 찬탄하는 표현으로
희우세조나 하는 그런 대목에서 그 희우라고는 단어였었습니다. 홍가사를 대하며 백천만겁을 지내도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 단어가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오롯이 이 홍가사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부언을 하자면은 인류는 만물의 영장인 만큼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끊임없이 분화 발달하면서 진화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한국 불교의 전통가사인 홍가사는 1600여 년 동안 1600여 년이라고는 이 긴 세월 동안 형태 또 의제, 색상, 부착물 등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또 착용되어 오고 있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홍가사에 담긴 사성적 의의와 가치는 불교의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더욱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퇴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세미나에서는 앞서 발표한 두 편의 논문 요지를 정리해서 먼저 소개를 했고, 이제 오늘은 그 마무리로서 수가사가 지니는 당위성,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사는 왜 수가사, 손으로 제작한 가사여야 하느냐라고는 이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가사를 세탁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여부, 또 그리고 이 가사를 수하는 시기는 특별히 우리가 그저 이 영전에 절을 할 때 탈가사 하시는 분, 가사를 벗으시는 분도 계시고 가사를 수한 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파가사, 이 가사가 낡게 되면 내구 연한이 다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면을 상정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내용은 주장이나 정답이라기보다는 논자가 가지고 있는 평소 소견을 피력한 것임을 우선 밝혀두는 바입니다. 정작 제가 목적하는 바는 그간 수면 아래서 논의되던 내용들을 이런 차제에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바람직한 합의점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해서 불필요한 다만한 논란으로 수행에 써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다든지 승단의 생명인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함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 그 중에서는 네 번째 단원 가사의 제작 및 탈착 등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전에 발표한 그 전통 가사의 색상과 의제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기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37쪽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수가사가 지니는 당위성, 여기 이제 저 페이지를 쪽을 바꿔서 38쪽이 되겠습니다만, 본고에서는 손으로 제작한 가사는 수가사, 재봉틀로 제작한 가사는 틀가사라고 일단 이렇게 불러서 구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사는 수가사라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그 수가사를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하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수가사가 지니는 당위성,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서 영순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성불을 해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수작업을 번거롭다라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한 땀씩 한 땀씩 그 침선을 따라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다름 아닌 참선이요 간경이요 염불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불설가사 공덕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침장을 공경할 것이니 침장은 열애와 같느니라. 퇴공으로서 공양하지 말라. 만일 침장이 퇴공을 들게 된다면 시주와 화주 그리고 공양주가 반드시 삼난의 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 제작과는 이 말씀을 조금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수행 혹은 정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권공시 지성화는 대비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비주는 반드시 3편을 모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작법기감 등의 그 주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물든 인연을 멀리하고 다음에는 식심에 제한됨, 즉 욕심 때문에 욕심의 경계에 오히려 되잡히는 부자유스러움을 물리치고 끝으로 식심이 진여법계에 퍼져서 두루하게 합일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조 달마스님께서 장차 당신의 법맥을 이어갈 제2조 신광에게 나중에 해가라는 그 법호를 가지시게 되죠. 해가 스님에게 내리신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밖으로 일체의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을지니라.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게 되리라는 말씀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통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대비주를 1편만 지성을 하고 나머지 2번은 대비주 말미의 내용인 나모라부터 이어지는 그 세바라야 사바까지 2번만 더 지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주에서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또 혹 3편을 하되 첫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외우고 다음 2번은 다만 말구인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사바라야 사바하만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옳은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학자 동중서가 편찬한 춘추번노에 제사를 지낼 때 주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군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몸소 친이하여 그 중심의 정성을 이루게 하고 공경하며 깨끗하게 하는 도리를 다하여 지극히 높은 곳을 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이 흠양하게 하는 것이다. 흠양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이에 가히 제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예를 든 것은 종교 행위에 있어서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수가사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째로 수가사 보급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공감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문의 주체로 거행하는 각종 수계살림을 수가사가 지니는 당위성을 선양하고 실천에 옮기는 계기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찰별로 거행하던 각종 수계살림이 40여 년 전부터 총문에서 주최하는 합동수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계살림이라는 설정된 기간 동안 도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불법에 대한 각자의 지평을 넓히고 탁마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본항과 관계된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수계시 수할 법복도 함께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의제와 형태 내지는 빛깔 등이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사의 제작 과정입니다. 많은 양의 가사를 단시간에 제작해야 하는 만큼 수가사가 아닌 틀가사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틀가사로 제작하는 현재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계를 예로 들건데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는 말씀처럼 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른바 생멸문으로부터 환멸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희스러운 순간이며 이를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수계를 위한 만반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가사 제작에 필요한 규격대로 그 재단한 의제, 천을 이렇게 그 규격대로 재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작 도구인 잣대라든가 바늘 그리고 실까지
규격품을 제공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가사의 의미 그리고 짓는 법의 전수 등은 주최 측인 총무에서 주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제작에 들어가서는 수계자의 소속 사찰에서 침장의 지도하에 신도들이 하도록 하자. 이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사 점안식은 수계식 전 적당한 날을 택일을 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거행을 한다라고 하면 수계자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인연불자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사 세탁의 여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사의 사용 기한에 대해 어려서부터 어른 스님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는 빨아서 입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소호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 가사를 수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무실 때, 해우소에 들르실 때가 아니면 거의 일상 전반에 걸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사는 법복이기도 하지만 일상에 수해야 하는 의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실 부처님 제세시 수행자가 소유할 수 있는 가사는 상의인 승가리, 중의인 울타라승, 하의인 안타회 등 3종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3이라고 이름하여 항상 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조속 예불과 사시마지를 거행할 때에는 물론 참선이나 강경 등 수행시 및 공양시 그리고 평소에도 가사를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소림사를 배경으로 하는 무술 영화를 보면은 승려로서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임해야만 하는 경우 가사를 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셨던 만봉스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가사는 상에 받쳐놓고 조성을 한다. 그 조성을 해도 저만만 맞추면 깔고 앉지만 탱화는 깔고 앉아서 조성을 해도 저만을 맞추면 탁자 위에 모시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탱화를 조성하시자면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올라 앉으실 수밖에 없는 송구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가사는 늘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도 장사미에 걸쳐야 하는 의복이고 보면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수한다면 외관상은 물론이고 자타의 위생 내지 의복의 내구 연안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연꽃에 관한 여러 가지 설화 가운데 부처님 성도지인 붓다가야에 전해오는 다음과 같은 설화에서 가사의 세탁이 가능하다는 단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대범천왕의 삼청으로 법륜을 굴리시고자 인연이 있는 곳을 살피셨다. 교진여 등 오비구와의 인연을 생각하시고 발안하신 녹야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을 했다. 얼마 되지 않아 가난 노파를 만나셨다. 노파는 원만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을 뵙자 저절로 귀의 마음이 솟아났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 표시로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여인은 지닌 것이 없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옷을 받으시더니 근처 못으로 가셔서 그 옷을 물속에 살살 흔드시며 축원하셨다. 지금 이 옷에 묻은 때가 떨어져 나가듯이 저 여인의 마음에 있는 닭업의 번뇌도 떨어져 나가지이다. 그러자 못의 여기저기에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못이 불성지라고 이름을 하며 왕호 천축국전의 주인공이신 해조 스님 시절만 해도 그 빨랫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하는 스님들이 이 불성지에 이르게 되면 가사를 그물에 적셔 입고 연꽃씨앗을 얻어가는 것이 절차였다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때 부처님께서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받으신 옷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가사는 아닐지라도 부처님께서 수하셨다면 이는 곧 가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가사를 세탁하는 모범을 보이셨으니 가사를 세탁하는 일을 허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사를 수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의복인 이상 입을 때와 벗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나름의 여법한 절차와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개성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서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수행으로 연결지으려는 세심한 배려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정대계 이 개성은 성문이법 그 수계편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내용은 선제 해탈복 무상복전의 아금정대수 세세상득피 옴마하가바 바다시제 사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가사송 가사를 벗을 때의 개송 이것은 승가 이종식 씨 무건작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옮겼습니다만 멸무량죄 득무량보 이생사고 득열반낙 옴 자승가리 사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에 있어서 가사는 법복임과 동시에 의복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하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사만으로는 동절기 추위를 견딜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지와 저고리 또 그리고 장삼 등 몇 가지 옷을 더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사는 이때부터 일상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여시 수하는 법복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침시, 울력시, 해우소 출입시에는 가사를 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산문박 외출 시에도 두루마기를 입고 가사는 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 탈착에 관한 문제는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라든지 시식 등에서 영가 앞에 영전에 분향하고 절을 해야 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가사를 수하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벗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양파로 갈리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가사를 수한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이며 장차 3계의 대도사가 되실 주인공이니 제도의 대상인 영가에게 가사를 수하고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의 입장은 가사를 벗는다고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주장만 있지 특별한 정거는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든다면 여산해원선사의 삼은 불경왕자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기서의 주장은 추세간의 승려가 세간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의 정부는 다음 후자의 주장을 살피고 나서 다시 한번 가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후자는 부모은증경 및 작복귀감 소수 하단 관역교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은증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한때 대중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버려진 뼈 무더기에 절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가시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고 오체투지하시며 마른 뼈의 예배를 하셨다. 이에 안왕과 대중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3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우신 아버님이시옵니다. 많은 사람이 귀의 예경하옵건을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 안왕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우두머리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다마는 넓게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는 내 전세의 조상이요 여러 세의 부모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육도 중생이 내 부모 아니니 없다라는 육도 중생 무비시오 다생부모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고골도 그렇거니와 특히 영가가 타계하였을 때 그 장의를 다비작법에 의해 여법하게 거행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적이기는 하지만 영가는 성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은증경에서 이때 부처님께서 가사를 벗고 절을 하셨다라고는 대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작법기감소서 하단 관역교에서는 관역을 거행할 때 사찰의 어른인 그 윤화의 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는 향을 올리고 난 후에 삼배하고 물러나와서 경건히 꿇어앉아 매하는 일 없이 관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가사를 벗고 한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이 본 논문에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망자를 호독계사마라고 부릅니다.
호독게 삼아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왜 이 호독게 삼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해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작법기감에 있는 또 우리 그 한국불교에서 거행하고 있는 그런 이 장의 절차, 다비작법에 준해서 거행을 했을 경우 이적인 면이지만 성불을 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가능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자리한 라오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그 상복으로 스님들이 수어는 가사를 읽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가사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무상의 이치는 모든 곳에 통용이 됩니다. 법복인 가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사가 낡아서 더 이상 착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율장에서는 가사가 낡아 떨어지면 우선 기워 입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워 입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성한 부분을 취해서 주머니 등 다른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낡아지면 걸레를 쓰고 그런 뒤에는 흙에 이겨서 벽을 바르거나 쥐구멍을 막는 데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인 종시속이라는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며 가사의 개념이 점차 상어인 법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위의에 저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떨어지게 되면 폐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어처럼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의식 절차가 있으니 파불 급 경가사소송법이 그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사뿐만 아니라 파손된 부처님의 존상이나 경전까지도 이 의식 절차의 범위에 있습니다. 절차의 내용을 소개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 존상 내지 가사 등을 소송할 때는 소송이라고 하는 말은 태운다는 소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시마지를 먼저 올릴 때와 같이 권공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축원을 할 때에는 왜 파가사를 하는지에 대한 연유를 아릅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소대로 옮겨 모시는데 이혼 절차는 격에 맞게, 격에 맞다라고 하는 말은 불상일 경우에는 불상에 맞는 이혼 의식을, 또 경일 경우에는 경함이혼과 같은 의식을, 또 이제 그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이혼과 같은 그런 그 의식을 거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 진언을 37편 지성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소송에 마칠 때까지 준제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불사소재 길상다라니 등을 간단 없이 지성을 합니다. 근데 끝으로 보회양진언이라든지 고불계로 회양을 해서 마칩니다. 이 소송법을 거행하며 유념할 것은 그 일련의 절차를 번거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사를 제작할 때처럼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두 수행의 일환임을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 여법히 거행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이 가사를 그 수가사로 해야 된다라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가사 소송법 소송시에도 이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이 수행의 일환으로서 간주를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먼저 기히 발표해서 좀 정리를 해 소개해드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홍가사 색상에 담긴 그런 그 내용의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홍가사 색상에 담긴 사상 해당 부분 서두에 밝혔듯이 불제에서 허용치 않았고 대체적으로 추세에서도 벗어난 것이 홍가사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착용하게 된 데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 이 불제는 우리가 괴색을 이야기를 하지 홍가사 이야기가 잘 나오질 않죠. 그 현재로서는 정확한 전거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교리, 사상,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가며 홍가사를 이 땅의 가사로서 채택하게 된 당위성을 유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색채가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인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색채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생활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색채가 특정의 의미와 결부돼서 전통으로서 문화 속에 확실하게 위치되면은 색채 자체로서 대체 용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동양의 주변 사상 등 및 민속 등에서 붉은색에 부여되어 있는 불견석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라는 또 순수라는 인욕이라는 축기라는 종기라는 이런 몇 가지 의미를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 드릴 말씀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인욕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거위와 선비, 거위와 구슬 뭐 이런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종 2년 1420년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윤회라고 하는 그 분의 일이라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의 원전이라고 할까요? 뿌리는 대장엄 경론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비구가 굿을 만드는 사람의 집으로 탁발을 갔다. 주인이 음식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사이 거위가 오더니 국왕에게 올릴 마니주를 삼켜버렸다. 맑은 구슬에 비구가 입은 가사가 비추었고 그 빛은 홍적색이었기에 그래서 홍적색이라는 이 말이 이제 대장엄 경론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경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서 홍적색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위의 눈에는 살코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주인이 돌아와 굿을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비구를 의심하여 꾸짖었다. 비구는 사실대로 말하면 거위를 곧 죽일 것이므로 살생계를 범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망어계를 범하게 되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구는 고발되어 많은 고초를 겪지만 끝까지 참아내었다. 거위가 배설한 뒤 그 속에서 구슬을 찾아 줌으로써 거위의 생명을 살렸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사에서 가사의 빛이 홍적색, 적홍색이었음과 또 수행자가 그 갖는 마음, 이 열의 인욕이라고 하는 그런 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가사를 입은 사람은 참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거 이외에도 꼭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의제가 비단입니다. 우리가 수어는 가사는 비단인데 이 비단은 요즘도 귀하고 비쌉니다만 예전에는 참으로 귀하기 어려운 그런 옷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도선율사께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의정 삼장께서는 그거 괜찮다 이렇게 그때도 팽팽한 의견이 맞서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석시요람에 보면은 착의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셨다. 옷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좋은 옷을 입되 그 도심을 도와주면 가까이 해야 할 것이요 도심에 손해가 된다면 이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옷을 입어 도를 얻기도 하고 해진 옷을 입어 도를 얻기도 하니 깨달음이란 마음에 있는 것인 바 외형인 옷에 구애받지 말라. 그리고 또 지도론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비구가 일심으로 열반을 구하여 세간을 등진다면 나는 10만 양의 금옷을 입고 100가지 맛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용납하겠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홍가사 형태의 부착물에 관한 그런 중요로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만 이제 이미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몇 쪽입니까? 거기에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1단 구조, 2단 구조, 3단 구조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사실은 여기 무슨 표현이 되어 있는 향수해문, 수미산문, 연화문 또 무슨 체운문, 금오문, 옥토문, 옴남문 이런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스님들부터 이렇게 들은 말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또 한 번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한 편의 논문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니까는 부족한 시간 제가 더 이렇게 할애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한번 좀 살펴보십사고 말씀드리고 부족합니다마는 제 발표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